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우십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 막 줄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목자 시키니까 목자도 해야 되고 말은 안 듣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건 막 그 신앙생활 하는데 숙제처럼 여겨지는 게 있습니까? 숙제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그 밀린 숙제가 결코 아닙니다. 뭔가 막 착착착착 해내서 멋진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제, 그 자체만으로도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인 것이죠.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성도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일까? 왜 그럴까? 진짜 기도의 풍성함의 은혜, 풍성함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다가 지쳐있고 또 기도를 너무나 정확하고 멋지고 실수 없게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진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일까?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지만 어느 종교나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기도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종교인 경우,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절대자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기도를 받는 분의 대상이 인격적이신 분일 경우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또 다른 기도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이념, 진리, 철학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신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려고 하죠. 어떤 도를 아십니까? 도를 깨우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를 깨우치면 신이 될 수 있다. 불교의 참선도 그렇고요. 유교도 좀 따져보면은 어떤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철학이죠. 그렇게 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을 기도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획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이 방법만 쓰면 하나님 착착 바꿀 수 있다. 막 능력이 있는 기도,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천해서 그렇게 감동할 때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또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면 싼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비싼 거 제사를 드리면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적을 쓰면, 비싼 부적 쓰면 낫는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이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들, 이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기도가 특징이에요. 기도에 목숨을 걸죠. 왜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도 잘 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모으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여러 가지 종교마다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모습과 모양과 패턴이 다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알리고 신에게 알리거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종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가 바로 기독교,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직하시고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죽었던 존재를 끄집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죄로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을 것들을 아뢰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뢰입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으로 그 품에 안겨서 소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무생물처럼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학적 존재, 진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무생물적 존재,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께 막 무조건 내 소원 아뢰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발맞추어서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제가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들여서 동일화시키는 것,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된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기도는요, 감히 말하기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앉아서 앉아있는 것, 마음을 나누면서 눈을 마주치는 그 시간, 그래서 부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마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풍성한 관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오늘 드리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런 모습들, 기도의 상황들, 기도하는 습관들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여전히 좀 부담되십니까? 네. 전혀 부담되지 않는 표정으로 우리 권사님들 딱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뭔가 기도하면 막 비장해지십니까? 내가 얻어내고야 말리라. 기도!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기도! 왠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요 말을 막 조심하면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이번엔 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사람 오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 사람 너무 기도 잘하는데 난 창피해가지고 못하겠고, 막 창피해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마치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은 띄어질 수 있어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내려놓아도 기도는 편해집니다.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께, 이제 막 무서운 하나님께 일일이 뭔가를 다 보고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기만 해도 우리 기도는 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한다면 1분 1초라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뭐였어요? 주기도문. 제가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주기도문.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의 소원풀이 막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지 말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완전 모범 답안이에요.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시할 이유가 있겠어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 주문이 된다. 주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지라. 막 주문처럼 막 아싸 막 1등으로 외웠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의 정수고 기도의 핵심이다. 차근차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주기도문으로 상반기 때 우리 말씀을 한번 쭉 나누었었죠. 주일 설교 말씀 8주간 했던 이야기를 제가 18분 동안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름이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문 닫혀 있으면 따까닥하고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문을 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 죄인된 인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초월적인,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나의 연약함 다 고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나와 관계를 맺는 아주 가깝고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시지만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반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기도만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싸우면서 저 인간 그런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나의 기도는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는 다른 이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드리는 것. 내 소원풀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구해야 할 것을 전능하신 분께 아뢰일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적인 자세.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기도에만, 사실 이 기도에만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기도 제목이 많아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근데 기도 제목 아무리 많아도요, 한 30분 기도하고 나서 뻘쭘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뻘쭘하고 나도 뻘쭘하고, 지금 시간은 아직 차가 올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기도는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아니요,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요, 30분이 3분처럼 지나가요. 1시간, 3시간,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나? 의심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나? 내가 아뢰할 때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반응하고 계신 것 맞나? 내가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맞나?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닐까?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바꿔야 할 생각, 내가 바꿔야 할 가치관, 내가 바꿔야 할 나의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할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의 작은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것이었나? 하나님도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었나?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제대로 부르면서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헤집으면 해야 할 기도가 너무 많아요. 내 내면에, 내 외면의 상황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는 그 주소를 통해서,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열쇠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기도해도 우리는 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죠. 기도 제목이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테스트, 쪽지 시험.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 몇 개? 6개. 자, 빨리 대답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3개,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개. 우리가 좀 순서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오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앉자마자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마음 준비했으니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아뢰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아뢰는 것 똑똑히 아뢰 테니까 주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미를 보면 계속해서 다 주시옵소서인데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다 라는 것을 초청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안내해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존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다,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한다? 누구 때문에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간디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데 교회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 내가 감추어 살았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재정비하면서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귀가 따갑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기다리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나라 세워가면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 어느 지점인가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답게 나라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내가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현장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가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안에서 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얼마나 허황찬란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허허허 너무 속상할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막 대놓고 쏘고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무조건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들어주시면 삐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점검한다는 거예요. 점검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앞에 두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불러주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하도록 돕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지금 먼저 살펴봤는데, 이런 기도가 우선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잃지 않아요. 제대로 된 속도로 정돈되고 질서 잡히게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세 가지가 뭘까? 네 번째.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들으니까 예전에 설교 드렸던 게 살짝 생각나시죠? 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굉장히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달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오늘 구합니다. 내일 먹을 거 내일 구합니다. 어제 먹을 거 어제 구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실 것들을 그때그때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의존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왕창 모아놓고 한 달 모았으니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있습니까? 주일 이번에 부흥회 딱 3일 연속 다 참석했으니까 한 주 빠져도 괜찮겠다. 충분히 이제 충전이 많이 됐으니까 좀 더 약발에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한 오늘 말씀 여기도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니까요. 나에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 내 주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돌보면서 그 필요를 함께 구할 줄 아는, 함께 믿는 자의 기도. 우리는 얼마나 주변의 필요와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채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니까요. 이것만 변화돼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야 할 기도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내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이만큼 가져와서 한 30분에 다 썼으니 난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라. 참 얄궂으셔. 근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잖아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선교 현장에 우리가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떠나서. 또한 동시에 그러한 현장에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그 현장 가운데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입니다. 우리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기쁨의 현장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지금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생존을 위한 기도였죠. 근데 우리 이 다음에 용서를 위한 기도는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 주변의 갈등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샬롬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 용서와 용납과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데 내가 정작 풀어야 할 마음의 응어리, 풀어야 할 그 관계에 전혀 제쳐두고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껴두고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 안고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문제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깨어진 관계로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 곳을 향해서 아픈 마음 두고 계속해서 들고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 기도의 위치라는 거죠. 깨어진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나는 지금 다 관계가 좋아요, 난 잘 살고 있어요, 나 이 기도는 패스,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한 4일 전에 지금 2.8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상치 못할 일들이,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상상치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린 전혀 불감증이죠. 우리나라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통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을 위해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샬롬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는 나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여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주는 기도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마음껏 지금 유린할 수도 있고 유혹하고 있는, 유혹으로 점철된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많아요.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 시련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런 세상 권세가 주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장담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인 상황을 위해서 내가 그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찾아올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다. 내면의 그리고 외적 상황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내면의 욕심들, 관계를 깨트리는 사단의 유혹들, 그것을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침표를 하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내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노멘. 그럴까?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이렇게 보물과 같은 주기도문, 이렇게 보물과 같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달달달달달달 빨리 외운다고 자랑할 기도로 전락시키겠습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꼼꼼히 새겨두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균형을 잡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정돈이 되고 앞과 뒤의 순서가 질서를 잡게 되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질서를 잡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 놀라운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는 건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고 또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래도 외우는데 이 외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보고 안 해도 하나씩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나눴던 것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1시간 금방 갈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균형 잡힌 영성으로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축복이에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